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많이 섞여 있고 또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모압 왕을 따라갔는데 발람이 막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딱 선포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모압 왕이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또 그 당시 왕의 권위에 대하여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할 수는 없고 이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꾀를 줍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것이 그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게 저주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분리된 자신의 신이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매수해서라도 버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의 이 꾀가 무엇이었냐면 해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따르기로 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들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음행을 저지르고 또 바알 부올이라는 모압의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돌게 하셨고 24,000명이라는 큰 숫자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는 다시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이 죄악된 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남자들을 특별히 숫자를 세서 정비하게 하신 다음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불러서 12,000명의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000명이 이 미디안 땅에 가서 요단강 동편 쪽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미디안의 5개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12,000명이라는 숫자로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발람 사건의 배후에 있던 이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들의 왕들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꾀를 내었던 발람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12,000명이 나가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 승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은 진영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군인들이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에 이 지도자들이 함께 진영 밖에까지 나아가서 환영하며 그들을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맞이했다는 것은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작은 숫자로 큰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였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마음도 흡족하였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화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화를 내기 시작했을까? 그 승리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인데 모세가 갑자기 그 태도를 바꾼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왜 전쟁을 나갔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고로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을 치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가축을 빼앗고 무기를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사람들의 그 배후에 있는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 불신앙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라는 것이 이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승리해 놓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 음행을 하고 거기에서 우상의 이유가 되었던 그 여인들을 다시 살려서 데려고 오는 것은 이 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무색하게 다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그 군인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영적 승리이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영적 승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받는 것,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타락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승리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영혼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자녀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얻고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맨 처음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 성공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똑똑함이, 오히려 그 강성함이,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분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물질의 성공이 아니라, 내 위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여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단 한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함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다고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은퇴한 다음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성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성공입니까?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유로워졌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행 많이 다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롭게 일하시고 열심히 그런 어떤 성실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쉼의 시간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여행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골프가 목표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즐김이 목표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를 주가 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월급 받을 때도 보너스를 받으면 기쁨이 되는 것이지 보너스가 월급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은 어떤 여행이에요? 꿀같이 맛있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여행만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이 공허해집니다. 여행의 끝에 남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에 물 붓는 거 아니죠? 아니 여행 많이 다니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균형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역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온전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온전하여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의 그 길이 온전하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는 날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참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죄의 고리를,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보이는 모습은 무엇 때문인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음행을 하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잔인함보다 더 무서운, 당시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일시에 심판을 받는 일과 같이 결국은 그 민족 자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심판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를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이야기하는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의 환경에서 완전히 떠나라. 죄의 환경에서 완전히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용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순교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가지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본주의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휴머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가엾은 마음들을 갖는 것은 또 사람의 또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담당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소셜 저스티스 하는 단체처럼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맨 푸드팬츄리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캐토릭을 비하하진 않지만 항상 선행을 통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를 떠나는 것은 선행을 베풀므로 지워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소셜 저스티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임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티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티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적당히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술자리에서 막 술을 많이 마셔요. 근데 옆에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았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요. 차 뒤에다가 지저스 러브스 붙이잖아요. 여러분, 지저스 러브스 붙인 다음에 험악하게 운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저스 러브스 붙인 다음에 막 껴들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빵빵빵 될 때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지저스 러브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거 티내기 힘드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손해볼까 봐 그래요. 거룩하게 살면 손해볼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될까 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티를 팍팍 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그 언어,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행동,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어지고 싶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 환경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임을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된 것, 죄악된 것을 떠나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아픈 말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져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정결의 예식으로 너희가 가져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성결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그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제 이 잿물을 사용해서 그 모든 가져온 물품들을 다 씻어 하나님이 정하게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거기에 피 흘림이 있었고 또 많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씻어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회복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회복하라. 그 가져온 물건 중에서 이 쇠로 된 것들, 금속 재질의 것들은 하나님이 불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불의 뜨거움으로 이제 겉에 있는 모든 세균이나 이런 것도 다 없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져온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바꾸는 정결의 예식을 말씀을 하시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물을 지나게 해서, 물을 뿌리든지 물을 씻으든지 물을 지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복들은 다 빨아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그 모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정결함을 하나님 요청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절차를 지키는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결의 예식입니다. 이제 나는 돌아왔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아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불을 지나게 하시고 물을 지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무엇인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 이 물이 무엇인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불과 물과 같이 하나님이 씻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불진하고 물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마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된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진정한 승리가 선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영적 승리이다.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영적 승리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라.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된 환경에서 머물면서 스스로 시험 들지 않으시고 죄의 환경과 죄된 모든 모습에서 완전히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회복하라.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회개하며 나온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며 거룩한 백성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